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아니하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좀 바뀌고 내 삶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건강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과 가정의 문제만 사라지면 훨씬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비로소 내 신앙도 또 내 삶도 윤택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문제는 어느 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야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하는 이도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여겨 체념하고 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무작위로 던져진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마주한 일상의 환경을 아쉬워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저런 환경이었더라면 혹은 내게 조금만 더 나은 조건이 주어졌더라면 더 헌신적인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또 갈등들과 답답한 현실을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지금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주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자리에서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문제들을 통해서 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은 척박한 곳이 아니라 가장 풍족하고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이곳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비로소 참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또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그들이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서 정작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이 가장 많이 들 때 중에 하나는 임직자를 선출할 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다 주면 좋겠지만 교회는 제한된 인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선출되는 분이 있고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험에 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경우를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종교적 감투나 직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장로, 제사장들과만 교제하셨을 겁니다. 또한 그들을 칭찬하셔서 그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그런 직분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직분도 없고 이방인들 또 남들이 다 부정하다가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준을 외적인 것으로 세우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또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매이지 않는 자유,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보면 노예, 즉 종은 가축과도 같고 집안의 재산으로 취급당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 속한 존귀한 자유인으로 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비참한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비천한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근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충분한 값을 치르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해 주셨으니 우리의 가치는 즉 예수님과 동급의 가치를 가집니다. 절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맞바꾸실 정도로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공과 지위와 명예로 판단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영원한 삶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 품에서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고 외적인 직분이나 신분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직장을 이렇게 바꾸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비천하고 때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늘 평안할 수 있고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곳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어린 성도님들이 각자 계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삶의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